미가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미가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과일을 딴 후에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아멘. 네, 우리가 어제 말씀에 이어가지고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남유다의 부패한 상황들, 사회적으로나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선지자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과일을 딴 후에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지금 남유다의 모습이 어떠하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마치 여름 과일을 다 따버린 후의 모습과 같다. 그래서 더 이상 포도를 거둘 수가 없고 무화과 열매를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와 무화과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가장 대표하는 과일들이죠. 이 포도와 무화과가 풍성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형통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포도와 무화과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 비참한 상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사야 5장 4절 말씀 예전에 잠깐 나눈 적이 있었는데 이사야 5장 4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하나님은 포도원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포도원에 포도를 심으시는데 가장 좋은 포도, 극상품의 포도를 심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으면은 극상품의 포도가 열려야 하는데 그 결실은 들포도가 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에 들포도가 어떤 의미인지를 같이 나누었었는데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들에서 자라나는 야생 포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상품 가치가 없는 포도, 사람이 먹을 수가 없는 포도, 완전히 상해버리고 썩어버린 그러한 포도라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포도를 심으셨는데 정작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사람이 도무지 먹을 수가 없는 상태의 그런 포도를 맺게 된 것이죠. 주인의 입장에선 너무나 큰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가슴이 답답하고 슬픈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2절 말씀인데요.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고 싶다.
내가 많은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단 한 사람이라도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싶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을까요?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다. 그리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떠올리게 되는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을 떠올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했죠. 하나님, 이 성읍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의인 10사람만 찾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멸하시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국에는 의인 10사람도 존재하지 않아서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의인이 있긴 있었는데 10명의 숫자를 못 채워서 망한 것일까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10명을 못 채웠으니까 멸하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은 하나님이 그 성읍을 멸하시지 않았겠죠.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도 의인 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너무나 죄악과 부패가 만연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동일한 말씀이 예레미야 말씀에도 있는데요.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정의와 진리를 행하는 자 한 사람만 찾으면은 그 넓은 거리에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단 한 명만 있으면 내가 이 예루살렘을 용서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처럼 예루살렘 거리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남유다마저도 멸망과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죠. 참 오늘 이 미가 선지자의 마음이 얼마나 애통했을지를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백성들은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이방 땅도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 남유다 땅에서 진실을 행하며 진리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사명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욱더 힘써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선지자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더욱더 엎드려 기도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이 남유다의 어리석음을 그대로 닮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우리 현실의 시대적인 상황이 이 과거의 모습을 똑같이 닮아가고 있는 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힘써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 각자가 개인의 골방에서 더욱더 부르짖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악해져도 한 교회가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한 사람의 성도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한 이 나라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처럼 시대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한 사람의 의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더욱더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가장 선한 자, 가장 정직한 자,
그 많은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선하고 가장 정직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조차도 가시와 찔레 울타리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중에서 그나마 제일 나은 사람이라고 하는 모습이 남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나마 가장 나은 수준의 모습이라는 것이 여전히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며 이웃들에게 악을 행하는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날을 걱정하시며 계속해서 파수꾼들을 보내셨죠. 하나님의 말씀의 파수꾼이라고 하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음성을 끝까지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파수꾼의 날, 심판의 날을 면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러한 문제가 단순히 이스라엘의 지도자층의 문제인가라고 했을 때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은 6절 말씀을 보시면은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 일이로다. 이것은 단순히 가정 불화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공동체인 가정마저도 완전히 무너진 상태의 모습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단순히 위에 있는 지도자층, 높은 관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백성들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 삶의 문제마저 신앙의 모습이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는, 가장 복되고 가장 형통해야 할 가정의 모습까지도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져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인 가족들, 나의 친구들, 이웃들과의 관계마저도 완전히 해체가 되어지고 서로의 이득을 위해서 살아가고 남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을 아무렇게도 여기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남유다의 모습이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편에선 도무지 아무런 소망을 발견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한 가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유다를 완전히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마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을 남겨두었던 것처럼 시대가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늘 고민해 보게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하는 말씀이 바울이 했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악한 세대를 그대로 본받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따라가지 말고,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간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넓은 길로 가려고 하지 말고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을 가지고서 세속적인 가치관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은 다 말씀을 비웃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만큼은 이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알아가기 위해서 더 엎드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처럼 부패한 남유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더욱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또한 기도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엎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남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의 가슴이 안타깝고 또 애통한 마음이 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정말로 이 과거의 어리석은 역사들을 반복하려고 하고 있는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이름을 구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한 사람의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무리 시대가 악해져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는 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이 이 시대를 살려내고 이 나라와 민족을 건져낼 수 있는 의로운 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간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을 기대할 수가 없고 선한 것은 아무것도 발견할 수가 없는 참 부끄럽고 수치뿐인 역사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의지로 만들어내는 그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여 주셔서 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말씀의 기준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 과거의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 자신이 더욱더 이 기도의 골방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의로운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선지자의 마음, 하나님의 탄식이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시대의 악함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힘써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모든 선교 사역과 또 우리 전도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더욱더 이 선교와 전도에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웃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시대가 악해지고 복음을 전파하기 힘든 시절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사명들을 다하며 우리가 먼 곳까지 나아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장 어두운 곳에 한 줄기 빛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선교 사역과 전도의 사역을 위해서 한 번 더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선교와 전도에 더욱더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참 슬픈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서 전파하며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사명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고된 일이지만 성령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악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그대로 걸어가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의 말씀을 담대히 들고 나아가서 전파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도 수고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아버지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선교지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아버지께서 그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전도대원들과 이 전도의 사역 가운데 힘쓰는 분들 아버지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날마다 그 발걸음이 복되고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이 지상명령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며 믿음을 다해서 행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귀하게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기도하실 때 또 우리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파수꾼의 사명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 사회 가운데 믿음의 본을 보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이 더욱더 악해져도 이 세상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며 또한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정말로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일꾼들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져가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합심에서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우리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세워져가는 건강한 교회, 정말로 이 시대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복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리에서 그 사명을 다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정말로 우리 다음 세대를 온전하게 길러낼 수 있는 우리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고 아버지 복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아버지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아버지의 길만 따르는 하나님 우리의 귀한 사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세워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아버지 앞에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시대의 모습을 닮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 정말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악을 행하여도 깨닫지 못하는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와 민족을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정파 안에 넣어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치관들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오늘 우리의 골방을 기도했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구하며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시대가 악해져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우리 믿음의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여전히 새벽기도를 지키고 있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